제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고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생각나는 장면이야 워낙에 많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이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고단을 견디는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일 후 부활하시는 장면, 많은 장면이 있었지만 저희가 가장 이 감명 깊게 봤던 장면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순수했던, 물론 커서도 당연히 순수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그 순수한 그 모습에서 언덕을 뛰어가면서 넘어지는 모습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이 겹쳐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어떤 감정이 든 것이냐, 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런 그런 예수님이 저러한 심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슬퍼하셨던 겁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정말 아무것도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은 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부모에겐 괴롭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두 욕합니다.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 큰 성인이 아니라 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 어린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물가에 놔둔 이 아이처럼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많은 고생을 할 때 예수님이 관심이 없냐? 또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그러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하지, 고난받으니까 그런 거 당연히 견뎌야지 하면서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물가에 내놓은 애 같고 담대하게 제발 이것을 이겨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를 갔을 때도 이 어머니께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 아들이 군대를 가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이 청년들은 대부분 이 훈련소, 입소하는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동생도 오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누나는 더더욱 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자신을 아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바울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평소에 아끼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어리다면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그 나라를 좀 혼란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받는 게 아닌가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성도들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은 말씀을 잘 따르면서도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룸메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사역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음 사역자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역자는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 전도사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버릇없는 말입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데 나이가 너무나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든 중진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에서 틀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 안에서 나이가 어린 이 디모데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린이들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진실을 지키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인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애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야근지를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서도 늘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디모데가 그 어린 상태에서 그 교회 내적이나 교회 외적으로나 담대하고 강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위로를 듣고서 진정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그렇게 자신이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에는 매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함께 받으려 할 것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또한 이 신앙 안에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늘 연약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항상 배워야 하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펼치려고 하면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 어린이들이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직장 안에서 금주를 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금주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변 사람들이 다들 함부로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참 답답하다. 사회생활 할 줄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술은 아주 일표면의 것입니다. 직장의 비리와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과감히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린이로 무시받는 것, 이러한 것을 담대하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어린이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충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말이 참 많았습니다. 어른들에게 무엇 하나를 말을 하면 왜 자꾸 말대꾸를 하냐고 말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이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독선적인 모습을 가지면 이 세상 사람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이 어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회생활을 정말 많이 했지만 가끔 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나이를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늘 나이가 어리면 뭘 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은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생각에 얼마 정도 그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학교를 한번 보면은 다음 세대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이 이웃 사랑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젊은 세대와 소통이 지금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서서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보에서 산타클로스의 모자가 한번 나왔다고 이것을 가지고 집사님이 뛰어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장로님이 보면 난리가 난다고, 빨리 지우라고. 왜냐? 산타 모자, 산타클로스, 이런 거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라면서 그걸 당장 지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사고는 요즘 세대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산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 크리스마스에서 그렇게 하면은 잡을 수 있는 트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에 있는 루돌프 사슴코도 그렇고, 눈사람들도 그렇고, 살아있는 눈사람들도 그렇고, 또한 이 부활절에 나누는 달걀도 그렇고, 전부 다 이교도 미신의 습관에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재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선 포용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별이 아닌 십자가를 달았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이름을 앞으로 나간다면은 욕을 먹는 것 대단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인데 십자가를 건 게 무슨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단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어린 사람들과 우리가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 성도로서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맞이할 준비가 됐냐,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이 감리교회에서 어린 아이가 늘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의 이 강대상에 뛰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그 사랑으로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고 버릇없다고 야단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허허 웃었던 겁니다. 일각에선 그럴지 모릅니다. 어떻게 신성한 이 강대상에 어린이들이 와서 의자에 앉아 있고 저렇게 장난을 치고 뛰고 있냐. 하지만 우리의 이 강대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 어린아이를 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아이들에게 이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보수적인 기독교의 이 교파에서는 이 교회 무대에서 힙합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그 자리를 그냥 나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왜냐?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의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 서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전에 어린 학교, 주일학교로 대단히 성장한 이 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초기에는 어떤 정도였냐면 이 목사님이 너무 더워서 이 마이를 벗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께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마이를 벗고 강대상 앞에 나오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서허 웃으면서 이 장로님을 존경하면서 그 마이를 입으면서 해결이 됐지만 이게 인격이 좋은 목사님이라서 해결이 된 것이지 젊은 세대에게 이런 말을 한다.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디모데 같은 어린 이 사람들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이 디모데 같은 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도가 없게 무슨 열린 사고를 한다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거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방대되는 다신교나 이상한 그런 선동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진정하게 열려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이 청년과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면서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웃으면서 다가보십시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서 생각하면서 다스리십시오. 그들을 보고 함께 어울리고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부터 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경악을 하는 말, 틀딱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틀딱이라는 게 뭡니까? 밑에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고 그들을 안아줘야 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따뜻한 이 크리스마스에 세대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초월해 따뜻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나 가족 공동체에서 나이의 차이가 많아서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갈등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